저는 휘경초등학교를 나왔고요. 대강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건강하고 큰 문제 없는 학생은 저와 같이 초등학문을 배운 뒤에는 고등학문으로 넘어가죠. 이처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문이었다면 이제는 고등학문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율법 다음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야기예요. 초등학문은 고등학문을 가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이를테면 초등학문을 연마하기 위해서 초등학문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고등학문으로 가기 위해서 초등학문을 먼저 배우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고등교사가 온 후로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어요. 믿음이 아들이 되게 한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뭘 해서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고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지가 뭘 해서 엄마 자궁을 뚫고 나온 게 아니고 뚫고 나온 다음에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믿는 거예요. 엄마가 엄마구나, 아빠가 아빠구나, 그 산부인과였구나, 그렇게 해서 내가 나왔구나, 이 말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널 위해 그렇게 피를 흘리셨어 라는 말을 듣고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들이 되었다면 이제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졸업을 했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초등학교 선생님 말씀이에요? 아니면 아버지 말씀이에요? 거길 졸업했잖아요. 그죠?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사는 겁니다. 여전히 초등학생이라면 학교 선생님 말씀 들어야 되겠지만 이제 졸업하고 아들로 살아간다면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 마땅한 거죠. 우리는 학생입니까? 자녀입니까? 할렐루야. 여전히 성적과 입시에 목이 맨 학생으로 산다면 우리는 선생님의 눈치 보면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 바쁠 거예요. 좋은 성적을 통해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말이죠. 선생님은 학생이 좋은 성적으로 그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를 바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조금 달라요. 아버지들도 그런 아버지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원하는 건 선생님이 원하는 것보다 더욱 원초적이고 근본적입니다. 자녀가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바라는 일이지만 아버지는 자녀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를 사랑하며 안전하고 행복하게 잘 자라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성적이 조금 떨어져도 소위 좋은 학교에 진학하지 못해도 아버지 품 안에서 밝게 웃으며 건강하게 숨만 쉬고 있어도 아버지에게는 엄청난 기쁨일 거란 말이에요. 아닌가요? 공부 더 잘해 막 이래. 율법을 지켜서 좋은 사람이 되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입성하려는 시도는 여전히 초등교사 밑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삶이에요. 학생은 입시 경쟁에서 탈락하면 실패자로 취급받듯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을 어기면 실패자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겁니다. 반면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녀는 비록 열등함이 있더라도 율법적으로 열등함이 있더라도 열등감에 빠지지는 않아요. 따라서 열등함과 열등감은 다른 말입니다. 예컨대 초등학생이 시험에서 나쁜 점수를 받으면 열등감이 심해질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열등감은 결과가 나빴을 때 생기거나 심해지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유대가 탄탄한 아이는 성적이 나쁘게 나와도 부모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편안함과 행복이 존재해요. 아빠 나 빵점 맞았어. 아빠 나 하나 맞았어. 이걸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유대관계가 좋으면. 반면에 부모와 심리적 유대가 없는 아이는 성적이 나쁘면 두렵고 괴로워합니다. 말도 못해요. 와세다 대학의 갓도 다이조 교수는 사람은 열등하다는 사실에 상처를 받지 않는다. 열등하다는 사실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부모에게 이 못난 녀석아 라는 말을 들어도 아이는 절대 상처를 받지 않는답니다. 못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부모가 받아준다고 이렇게 느끼면 이 못난 녀석아 라는 말은 오히려 편안함과 안도감을 준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스글로마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열등감에 그때는 열등감 이런 거 없었어요. 예. 뭐 많잖아요. 그때 그런 말 많아요.
아이가 상처를 받는 이유는 내가 못났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느껴서인 거예요. 따라서 열등감의 원인은 열등함이 아니라 애정 결핍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으면 성도의 열등함은 오히려 편안함과 안도감이 되기도 해요. 이런 거 느껴보셨어요? 하나님 나 이것도 못했네요. 오늘 또 기도해야 되는데 못했네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우리의 열등함이 신앙생활마저도 이 열등함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편안함과 안도감까지도 온다 말이에요. 우리가 자신을 죄인으로 여길 때 그것이 수치나 괴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편안함과 안도감을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공부를 못해서 굴욕감을 느끼고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공부를 더 잘하려고 열심히 연습하면 할수록 열등감이 심해져요. 그래서 잘하는 애들이 자살해요. 그러므로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성적을 내려고 열심히 연습하는 것은 최악의 대처법이에요. 반면에 공부를 좋아해서 열심히 연습한 사람은 성적이 좋아지든 그렇지 않든 심리적으로 행복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공부를 못한다는 사실에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전혀 느끼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공부를 잘 못해도 인간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심리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학습 능력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율법을 잘 지켜서 우월한 학생이 되는 것이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율법 수행 능력이 좋아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라면 매우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율법을 더 잘 지켜보려고 달려드는 것은 성도에게는 최악의 대처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실패했는데 오늘은 잘해봐야지 하고 또 달려드는 건 잘 되면은 교만해지고요. 또 안 되면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수행 능력보다 중요한 건 아버지와의 관계인 거예요. 따라서 열등하다는 사실이 열등감의 원인이 아니라 반대로 열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열등감의 원인인 거죠. 성도로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 열등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뤄도 열등감은 해소되지 않을 거예요. 막 사람들은 칭찬하는데 나는 열등한 거죠. 아직 저는 대머리예요. 머리숱에 열등합니다. 그러나 저는 열등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어머니도 가족들도 제 집사람도 저를 사랑해 줍니다. 우리 삼남매도 저를 사랑해 줘요. 뽀뽀할 때 여기다 해줍니다. 우리 교회도 저를 용납해 주셨고 사랑해 주시죠. 그래서 저는 비록 열등하지만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저처럼 머리숱에 열등함이 있는 사람들은 머리숱이 우둥해지기 위해서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오히려 더 열등해질 거예요. 약을 먹거나 흑채를 뿌리거나 모자를 쓰거나 이게 우둥해지려는 시도거든요. 열등감에서 해방되는 길은 지금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사랑을 받은 성도는 오늘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은혜가 되네요. 오늘 사랑을 받은 성도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 영적으로 열등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아버지의 품 안에서 편안함과 안도감을 느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영을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겁니다. 이제는 초등교사의 메인 학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죠? 오늘 하루도 이 기쁨과 감격 안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등해도 괜찮아요. 아멘이죠? 네, 머리카락이 점점 힘을 잃고 빠져나가도 상관없어요. 네. 우린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느 부분에서 계속 열등해질 거예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 사랑을 알고 믿는다면 그 어떤 열등한 자신을 만난다 해도 열등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키포인트 한번 보세요. 초등학문은 고등학문을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그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등감과 열등함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열등할 수는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데 열등감에 빠지지 않을 수는 있는 거예요. 열등감의 원인은 열등함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애정 결핍.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성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자,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학생입니까? 자녀입니까? 예.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너무 자녀 쪽으로만 가면은 또 버리장머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육받는 그런 학생의 모습도 있어야 돼요. 밸런스가 잘 맞춰져야 돼요. 당신이 열등감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건 한번 나눠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 집 애들한테 제가 이제 씻고 빨리 주무세요 외쳤어요. 선포했습니다. 근데 전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몇 번을 외쳤는데도 안 하시길래 제가 먼저 씻었습니다. 그래서 샤워를 하는데 제 마음에 평강이 임하더라고요. 뭐가 평강이 임했냐면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내 말에 불순종하면서도 편안하실까? 그러니까 어리니까인데 만약에 제가 김일성이처럼 통치를 했다 그러면 즉각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집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분명히 불순종하고 있는데도 이 친구들은 아버지께 불순종했다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아빠가 밥 안 주면 어떡하지? 집에서 내쫓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한다고요. 근데 우리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세요. 우리가 순종보다 불순종의 퍼센테이지가 더 많죠? 그런데도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훌륭해서예요? 그분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어서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이 세상 아비도 그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품고 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피식 웃었어요. 너희들이 불순종해도 내가 너희들을 버릴 수 없는 이유는 너희와 나의 관계 때문이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어떤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분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그걸 또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 아버지의 오래 참으심과 희생과 아버지의 그 헌신을 경험하면 그리고 장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모르게 그 오래 참음이 자기 안에서 나타나요. 그러겠죠? 근데 어릴 적부터 씻어, 밥 먹어, 빨리 TV 자, 이것만 듣고 자란 애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관계를 할 때 그 말을 계속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품은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가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가 자기의 성품으로 격발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래 참으신 그 경험과 은혜가 있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그런 성품이 격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인과 기독교인의 차이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불교인은 자기가 수양해서 그런 성격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고기 안 먹고 머리 깎고 산속으로 들어간 거고, 근데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문화권, 그 뉘앙스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